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친사하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을 이미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모스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섯 번째는 7대 복 중에서 여섯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속히 될 일이다. 자, 근데 우리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목사님 이루어집니까? 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아. 하루 지나는 것이. 우리 시간은. 그러나, 이 영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이 흘러가도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시간은. 그러니까 2000년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편에서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직도 멀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자,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세계의 역사와 족계는 개인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풀어지는 영역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성에 따라 풀어지기도 하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만큼 풀어지는 것도 있다. 칼빈이 계시록을 못 풀었던 것은 때가 되지 못해서이지 우리보다 칼빈이 믿음이나 어떤 영역인 것이 부속에서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 칼빈은 요한계시록 다른 책들은 다 주석을 했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못하고 요한계시록 1장을 못 넘어가서 도저히 안 풀리니까 두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는 거예요. 영혼이 칼빈은요. 근데 칼빈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영성이 없어서 못 쓴 거 아니죠? 오늘 장로교단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칼빈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어떤 면에서 칼빈의 말을 따르고 있는 줄도 모르나 봐요. 이게 교리가 또 무서운 거예요. 자, 교리가 무섭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만든 교리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맡아보면서 누누이 지적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안 믿어요? 우리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안 봐.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을 건데. 그냥 목사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는 교리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가 다 잘못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 잘못돼도 난 절대 잘못 안 돼요. 아니에요. 맨날 듣고 들어가요. 응?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에 따라서 풀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지론은 뭐냐면은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래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봐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면 어떤 누구한테 들었는데 말씀이 좀 이상하면은 그거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봐요. 기도는 그런 기도 좀 해야 돼요. 아니 어떤 목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령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있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은총을 입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일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종말이 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일 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를 따라는, 자,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좀 중급이 되는 신앙에는 또 거기에 맞는 말씀. 그러면, 그리고 신앙이, 영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는 죽을 먹고, 그리고 조금 장성한 사람들은 떡을 먹고, 그리고 좀 더 장성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먹을 영성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20년 목회를 해도 50년 목회를 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언제 구원 받았는데 이미.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줘야 되죠. 무슨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진리의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의 안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 50년 전에 나온 사람에게 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오늘 나온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초리자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고 중급 정도 된 집사 장로들 또 모아놓고 가르치고 권사 장로들 그리고 또 목사들도 가르쳐야 되고 최고의 영성은 목사들이 가져야 되잖아 사실. 가져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은총을 입을 필요가 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은총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색별의 은총을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색별은 뭐냐? 새벽에 가장 밝게 떠오르는 별을 색별이라고 그래요. 이 은총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으라고. 이 은총을 받아야 그냥 탁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탁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구절을 읽고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야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물질 만능주의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세상을 버릴 소망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종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계시 예언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은총을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은총을 받아야 돼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가 생명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은 이 생명에 대한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한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생명은 이꼬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잘 못 들었나 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베드로나 뭐 이런 서신에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어. 그런데 이 요한은 그냥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너희들은 믿어도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자기네 이 요한서도는 이 생명을 만진바되었대요. 본바되었고 만진바되었고 주목했대요. 자,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은 이 생명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고 요한 사도도 얘기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예요? 너희는 이미 너희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해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예수가 준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은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생명 주시는 분이. 자,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1차적인 뜻은 세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함께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세 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혜의 신, 모랄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세계 역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말씀의 역사이다. 둘째는 교훈이다. 셋째는 계시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했고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는 교훈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자, 말씀 속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이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교훈서이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시록은 세계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7대 절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네 절기는 하나님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세 절기를 안 이루시고 있죠? 세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지금 나팔절이고, 나팔을 불면은 예수님이 기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아놓고요. 대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치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자, 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네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셨으며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6절에는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쩔 때는 답답해요. 저도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면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세상을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 신앙을 장담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게 좋아.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져야 돼. 일이요. 낯다게 될 일이고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과 비유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7대 절기 같은 경우에 네 절기는 완성을 했어. 그런데 세 절기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이루실 거죠? 아니 네 절기를 50% 이상을 60%를 이루신 분이 나머지 40%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루셔야지. 그래서 100% 채워야지요.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응?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역사적인 자기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 종말 때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제대로 해야 돼. 내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안 그래요? 오늘 내일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갔다가 때가 되면은 가는 거요. 응? 근데 영성을 못 잃었어 봐.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상급을 받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이 때를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때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때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보는 자라는 말이 빠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자가 복되다고 많은 곳에서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시록은 기록된 그대로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계시록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다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을 하나님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읽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무슨 한상을 봤다, 뭐 종말의 한상을 봤다, 뭐 예수님의 재림의 한상을 봤다,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런 한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한상을 본 것도 계시거든요. 이걸 봤다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한상을 봤다, 무슨 뭐 말 타고는 한상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다. 이런 한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자체 그 말씀을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덮어놓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요한계시록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니 듣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천년왕국은 없네 하고 빼버리고 이 말씀은 또 상징이나 하고 빼버리고 이 말씀은 또 이 말씀 해석이 어렵도다 하고 또 빼버리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알 건데, 뭘 이걸 알려고 또 이 고생을 하냐. 어? 그리고 빼버려요. 이것도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뭐 다 잘라먹고는 자기네들 좋은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면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대요. 그 사람들은요. 응? 제해버린대.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지금 변질됐는지 몰라. 변질돼서 가르쳐 말씀을. 안타까울 정도, 안타까울 정도. 다 자기 인기, 몰이를 위해서 보면은, 고상한 말들 써가면서, 고상한 언어들 써가면서, 말씀을 이리 잘라먹고, 저리 잘라먹고,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철학적인 그 언어, 그 유창한 언어들로 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쫓기속기로 만드는지 몰라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다 속아요, 보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요, 예루살렘 성문 12개가 있는데, 그 12문 앞에요, 줄비하게 성도들이 서 있는데, 마지막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혹여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지금 까다롭게 하나님이 심사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싸우고 하나님 말씀은 알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씀이 어렵네 어쩌네 그냥 속이 터져요. 제 속도 이렇게 터지는데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터질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들만 봐가면서 그것은 사탄이 꾸민 거래잖아요. 좀 속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 사귈 때는 또 속을 본다고 난리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는 속을 본다고 난리들이잖아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속은 안 보고 자기 속은 안 봐. 하나님의 속 좀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부모다 너희들 내 자녀다. 근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속을 썩이냐. 얼마나 얻어터지고 싶어서.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대고 하소연을 하고 하늘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요나서에서 4장에서 가보면요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요나서에서. 그러면서 저놈들 니느웨 백성들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전도해놓고 하루 선포해놓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 죽어도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싫은 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만원히 여기는 자나 나는 차라리 계시록은 겁나서 보지 않겠다는 성도들은 반드시 변두리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환상을 본다든가 여기에서 무슨 막 계시를 또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고 읽고 듣고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계시록이 최종 열매를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빼놓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된다. 보고는 빠졌다. 보고만 하면 안 된다. 계시록 1장 22장까지 본 성도들 이제는 읽고 듣고 나서 깨닫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복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 복이 된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고 무슨 한상을 받네 뭘 받네 계시를 받았네 무슨 또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록에서 또 이미 다 받은 계시인데 종말에 대한 계시는 사도 요한 그러면서 그냥 까불고 다녀요. 응? 그러고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몰아요? 지옥 자식으로 몰아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계시록은 한 번도 안 전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소리만 평생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 능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진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보면 능력이요, 진짜. 보면 그것도 누가 준 능력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능력인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속이 타도록 외쳐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 따르는 것이 없잖아. 따르는 것이. 자, 계시록 10장 11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자, 계시록 22장 10절도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30년 전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가르쳤다고 하면은 신앙이 오늘날처럼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시록은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묵시록이라 해가지고 묶어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또 기독교도 보니까 개혁을 했다고 그러면서 또 묵시록이라고 보지 말라고 했다고 또 예비 하면서 계시록 보면 큰일 나, 계시록 가르치는 데 가면 큰일 나 하면서 그냥 딱 닫아놓고 안 보고. 자, 말세복음 종말이랑 계시록의 말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바로 역사하여 선과 악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신가 그분의 심판과 축복에 대하여 다시 전해한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농사법은 이른 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봐도요, 거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제 생명 우리 심령밭에 뿌려가지고 지금 농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이른 비도 줬고 늦은 비도 또 준대요. 자, 이른 비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이른 비요. 성령 받는 것이. 그리고 늦은 비는 또 성령이 한번 몰아친다는 거예요. 태풍처럼 몰아친다는 거예요. 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왜 그 늦은 비 성령이 몰아쳐야 돼요? 떨어지려면 떨어져야 돼요. 쭉정이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쭉정이는 거둘 수 없잖아요. 알고만 거두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같이 한번 몰아치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몰아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몰아치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코로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성도들 엄청 떨어졌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해요, 지금요?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로지 교회 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복 준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오니까 떨어지잖아요. 코로나가 또 이상하게 교회가 잘 걸려. 다른 데가 좀 걸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 불교가 좀 걸리면 누가 뭐라고, 카톨릭이 걸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죠. 안 그래요? 다른 이단 종교들이 걸리면.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잘 걸려. 왜 그래요? 하나님 지금 교회 타장마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 농사해가지고 한번 국식을 한번 거둬 들여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타장마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 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부터 심판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들이 그냥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 막 몰려 모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또 코로나 덜썩 걸리지 않아? 무슨 자기네들이 신앙이 좋다고. 응?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안 걸린다, 코로나가.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요 집에서 이제 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보고 뭐 다양한 사람들 내가 접해봐요. 그런데 하나같이
신앙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목적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몰라. 전부 다 이상한 소리들만 해. 물론 이상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전부 다가. 지금 이 한란의 때가 오고 이 코로나 때가 왔으면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 교회부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타작마당을.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 농사꾼들 그 타작마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탈곡이 갖다 놓고 곡식 이렇게 추수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나요? 재앙으로, 연병으로, 코로나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덥적 걸리고 그래.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요. 정말 그런 신앙이 알곡이 됐으면 하나님이 아마 안 걸리게 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금 알곡 돼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알곡인가 아닌가 한번 털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가끔가다 한 번씩 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뭐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난 먹인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신명성전 이루고, 응? 자가신앙, 제가 말하는 것이 자가신앙,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 좀 만들어줬으면은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응? 자기 신앙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 단체적으로 막 안 모여도, 응? 안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것은 안 가능해놓고 무조건 거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거기 나와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집에서 동영상으로 해도 떨어진디야. 성도들이 응? 떨어진디야. 그러니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응? 진작에 말씀으로 세워놨으면은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응.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여 핏빛같이 변하여 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타당마당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부르고, 응?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대요. 자, 예루살렘도 그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시온산도 온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오고, 시온산에도 오고, 거기 또 피할 자가 있고, 또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다는 거야. 끝까지. 안 떨어지고, 응? 막 재앙이 와도요. 여기 지금 불과,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불탄다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세상이 불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때도 남은 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고 정말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시온상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거기서 피할 자가 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 안 시키면은 계속 그냥 더부룩하고, 응? 그 나중에 배탈까지 나죠. 응? 어떤 사람들에게. 응?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니까.
자, 말세 복음,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외치도록 먼저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시려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을 진리와 올바른 영적 경험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려고 늦은 빛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어 예언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며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